209페이지입니다. 제6장. 지금 교의학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서 지금 그 소론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에서 그동안 우리가 학문으로서의 교의신앙, 교의신학의 역사적 문헌, 교의신학의 토대에서 우리가 이제 계시, 성경, 신앙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교의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는 무엇보다도 계시다. 그다음에 계시는 성경이다.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것도 신앙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럼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자율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 근현대에 있어서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6장 신앙입니다. 제가 좀 읽고 넘기겠습니다. 신앙 그리고 신학적 방법론. 계시를 수납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된 외적 원리, 계시에 상응하는 내적 원리가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 계시는 주어져야 할 뿐 아니라 또 받아들여져야 한다. 인간은 창조 세계의 나머지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육체는 땅의 흙에서 취해졌고 다른 육체들과 동일한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와 가깝다. 인간은 생장을 위해 땅으로부터 자양분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감각적인 피조물이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 로고스, 지적인 사물들에 내재한 질서의 설계를 분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외부 세계를 위해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상관성, 관련성 속에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신적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경은 이런 종교적 성향, 신성에 대한 본유적 감각, 그리고 줄치세요. 신성에 대한 본유적 감각. 이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종교는 계시와 그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수용성을 전제한다. 그렇죠?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가 이제 존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종교적 수용성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발현되며 부모나 공동체의 종교 교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입된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언어와 유사하다.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유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언어는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한 인간이 자신이 태어난 종교 안에서 죽는 것은 보편적 규범이다. 개종은 보편적 규범을 벗어나는 예외이며 대부분의 경우 신앙의 위기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다. 자신의 종교에 만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토양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굶주린 사람이 자기 앞에 놓인 빵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앙은 성찰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존이 우선이고 철학은 그 다음이다. 과도한 종교적 자기 비판은 영적 빈곤의 징후이다. 그럼에도 신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비록 그것이 상실된 신앙을 보상할 수 없을지라도 말이다. 종교가 가지는 독특한 본성으로 인해 신학은 고유한 인식론을 요구한다. 신학자는 철학자가 아니며 지식에 관한 철학적 이론들이 신학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도 아니다. 신학자에게 철학적 훈련은 유익하지만 그 어떤 철학책에도 신학 작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종교는 다른 어떤 힘보다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오직 종교만이 순교자를 낳는다. 종교적인 삶에 관한 한 우리의 감각적 지식과 이성은 한계에 부딪힌다. 인간 영혼의 깊이는 신비일 뿐이며 우리에게 분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믿는 것을 대체 왜 믿는지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신앙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전달하려고 애쓰지만 신앙에 대해
독자적인 이유를 주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예, 서론적으로 이게 들어가고 있죠. 자, 외적 원리 계시에 상응하는 내적 원리가 인간에게는 있고, 이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내적 원리에 의해서 이제 종교적 성향이 형성된다 이거예요. 자, 131문 우리 이양민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우리는 신앙의 불가사의한 요소들과 다양한 근거들을 존중하면서도 신앙이 결실에 이르게 하는 수단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종교적 지식을 얻는 기관, 지성이든지 마음이든지 양심이든지, 기관은 외부로부터 내용을 받아들인다. 단순히 지성, 이성, 마음 또는 양심을 통해 종교적 지식과 확신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적, 인식론적 교양을 결여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이다. 이런 기능들은 종교적 신앙의 원천이 될 수 없는데, 이는 그것들이 형식일 뿐이며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는 하나님의 존재, 자기 계시, 인식 가능성을 전제하고 요구한다. 계시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신앙은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라고 역설한다. 신앙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질문들은 근본적으로 권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는 권위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자유를 주장하는가? 그리고 만약 자유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 원천을 지성, 마음 또는 양심 가운데서 어디에 두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신학 작업을 이해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인간은 본성상 종교적이며 우리의 종교적 수용력은 역사상의 종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역사상의 종교에 의해 각성되고 역사상의 종교에 적응해왔다. 그러나 여기에 부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수용력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은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뿐이며 그들은 적대적인 마음으로 이를 거부하고 부인한다고 명시한다. 교회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가 성령에 의해 신자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는 종교적 지식에 있어 가장 우선하는 외적 원천이며, 성령은 지식의 내적 원천이다. 예, 외적 원천 뭡니까? 객관적 계시. 그 결국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는 외적 원천이고, 또 성령은 지식의 내적 원천이다 이거죠. 예, 두 가지가 잘 어울릴 때 이제 진정한 종교적 바른 신앙이 형성된다 이 말씀이죠. 외적 원천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진정한 그 지식의 형성되려면은 내적 원천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 원천의 작용이 없이는 외적 원천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수납이 안 된다 이거죠. 계속해서 아들과 그 아들이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선택하시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도적 교회가 영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가르치지만, 종교개혁에 따르면 이 성전은 유기체로서의 교회, 곧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다. 모든 신자가 성령의 증거를 소유한다. 우리가 신앙과 그 다양한 근거 또는 우리가 호소하는 다른 권위들을 탐구할 때 각각의 타당성과 한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지성, 마음, 인간의 양심은 각각 신앙의 기초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제공해 주지만 그것들을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다루면 왜곡이 발생한다. 신앙을 오로지 지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사변에 빠지고 신앙의 감정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들을 무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감정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진리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무시하게 된다. 신앙을 정당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를 차례대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학, 예술, 도덕을 포함하면서도 그것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현상인 종교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며 그 핵심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핵심적인 측면인 지성, 감성, 도덕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신학에 대해 갖는 관계, 그리고 권위에 관한 핵심 질문을 다룰 것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은 세 가지 신학적 방법론, 즉 역사적, 변증적, 종교적, 경험적, 윤리적, 심리적, 심리학적 방법론이라고 불리는 것에 상응한다. 우리는 지성을 중시하는 역사적, 변증적 접근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네, 신앙의 핵심적인 측면, 신앙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되는데 계시를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을 얘기했잖아요. 계시는 성경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성경을 수납하려고 하면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앙을 이제 여기 지성적인 면, 감정적인 면, 도덕적인 면, 우리가 지정의 차원에서 이제 신앙을 이제 한번 이제 그 다뤄봐야 되겠다. 근데 그 방법론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신학적 방법론, 즉 역사적, 변증적 방법, 종교적, 경험적 방법, 윤리적, 심리적 방법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앙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뤄보겠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신앙, 지성, 신앙, 지성, 신학, 역사적, 변진적 방법. 원 집사님. 교회의 역사에서 최초로 신학 활동은 유대인과 그리스인에 맞서 복음을 변호하려는 변증적인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교회는 태동하던 순간부터 갖가지 공격에 시달렸고 시간이 흐르면서는 자기 변호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스스로를 인식해갔다. 변증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계시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이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요구받았던 구약의 예언자들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기독교 변증가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이방 종교의 이론적 실천적 내용과 비교한 후에 전자가 훨씬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기독교는 국가의 복이 되고 제국의 변성에 이바지하며 모든 인간에게 유익이 된다고 보았다. 기독교는 이교의 헛된 사상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교적인 어둠의 헛된 영들로부터 구출이자 해방이었다. 기독교는 신적 계시인 동시에 순수한 이성이다. 기독교는 유일하고도 참된 철학이다. 이렇게 기독교 변증가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시작했고 이런 확신이 때로는 순교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 변증가.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창립했잖아요. 이게 사도 시대예요. 근데 사도도 이제 다 순교를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 시대가 속사도 시대라는 속사도 시대. 근데 속사도 시대가 있고 난 다음에 속이라고 하는 거는 컨티뉴 잇는다 이게 돼. 사도들을 잇는다. 이게 보통 보면은 사도들을 잇는다 할 때 그 유명한 사도가 뭐죠? 속사도 중에 뭐 그때는 이제 속사도니까 그 사람네들은 사도를 갖다가 그대로 잇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저기에 그러니까 주로 고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속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복음이 이제는 뭡니까?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세계, 로만 캐톨릭, 아니죠. 이 그레코 로마 세상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진리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소위 자기네들이 헬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혜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건 헬레니즘적인 세상이라 이겁니다. 예? 그건 헬레니즘 세상은 그리스의 고전 철학이 정말 자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 고전 철학이면 뭐 아낙시만드로 무슨 이거 하고 그다음에 소피스트의 대표인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이후에 그다음에는 무슨 무슨 플라톤이니 아니면은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들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심플라톤주의 프로티누스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학 세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실합 철학에 의해 가지고 지식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잖아. 그럼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진정한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증해야 된다고. 그래서 변증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속사도 시대가 있고 소사 시대 고난받고 그러면서 복음 전파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건 뭐 하는 거야? 우리랑 다른 게 뭐며 하는 거야? 그런 그리스 철학이 주장하는 그런 세계에 복음이 진정한 의미 진리요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고 설명하고 변증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니 이게 변증가들이에요. 변증가들의 작품 속에 신학적인 작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증가들의 많은 신학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변증가들의 신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철학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거고 또는 철학적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거고 그 철학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거고 또 그걸 갖다 뭉뚱그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양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많은 양상이 나타나면서 복음이 그러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신학자, 그 다음에는 북아프리카 신학자, 북아프리카의 신학자, 그 다음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라틴 신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신학자들이 크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 세 부류의 신학자들이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이제 다른 행정적이고 법적인 거를 주장하려는 것은 라틴 신학자들이겠죠.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아신학자들은 성경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해요. 성경을. 그 다음에 라틴 신학자들은 체계, 신학적 체계 같은 거를 강조를 해서 교회론적인 거 이런 걸 완전히 강조하게 이제 됩니다. 서로 간에 철학과 신학을 뭉뚱그려 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제 양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대가 지나 500년 정도 돼, 400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신학이 서로 논쟁하게 되고 많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기독론 논쟁이 정리가 돼요. 아니 우리 안에 왔다가 한 그 예수는 구약의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이 관계가 해결돼야 되겠지. 그래서 기독론 논쟁이 그분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야. 그분은 양성을 가진 분이야.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신이시기도 한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분이야. 양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야. 이제 그분은 삼위일체 2위야. 이렇게 하면서 삼위일체가 그 다음에 정리가 돼. 기독론이 정리가 되니까 삼위일체가 정리가 돼.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야? 하면서 성령론이 정리가 돼요. 그런 사이에 이단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사이에 예수의 이성론, 인성론에 인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는 또 신성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간에 무슨 서로 화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사람 아니다. 그건 안 되고 결합하고 있다. 이런 선에서 숱한 많은 그 이단들이 기독론적 이단이 발생을 해. 그 다음에는 또 뭐야? 중간에 기독론적 이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삼위일체 논쟁이 불이 붙겠죠. 그리고 삼위일체에서 또 이단이 발생하겠죠. 그런 사이에 거기서 발생한 이단들 처리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이단들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박해가 오게 되니까 그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배교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배교한 사람이 아이고 우리가 배교를 했는데 이게 안 되겠네. 다시 돌아가야지. 그럼 그 배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교회론. 그 사람들이 받은 세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을 신자로 인정할 것이냐. 그 사람들의 교회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교회론적인 문제가 이제 막 발생하게 돼요. 그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종합하고 타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종합하고 그 어거스틴 신학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어거스틴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그런 모든 기독론 논쟁, 성령론 논쟁, 삼위일체 논쟁, 교회론적 논쟁, 세례론 논쟁, 이단과 이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끌어안아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다 해결해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종결이 돼. 어? 그러고서 어거스틴에 의해서 딱 끝나고서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거스틴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거스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캐토릭도 그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읽는 두 가지 독법이 있는 거야. 독법. 어거스틴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캐토릭적 차원에서 어거스틴을 읽느냐. 칼빈 신학의 차원에서 칼빈 신학의 차원에서 어거스틴을 읽느냐에 따라서 어거스틴이 달라져요. 응? 어거스틴을 보는 게 달라지는 거야, 이게. 우리는 칼빈 신학의 차원에서 그런 눈을 가지고 어거스틴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캐토릭 차원에서도 어거스틴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돼 있겠죠. 예. 캐토릭에서 어거스틴 연구가 뭐 방대합니다.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어거스틴 연구.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네. 칼빈 신학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변증가들의 신학이 점점 체계적이고 종합적 신학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계속 읽어주세요. 기독교 신앙의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이방 세계에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다는 믿음이었다.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진리의 씨앗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밝혀주시는 로고스에게로 도달하는데 이 로고스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셨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이들은 진리의 씨앗들이 특별한 계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득한 먼 옛날 인류에게 주신 것이며 이방인들 가운데도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독교는 세상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고 처음부터 신적 계시 안에 배아처럼 들어있었다. 이방의 종교와 철학 체계 안에 존재하는 그리고 사실상 모든 인간 영혼 안에 존재하는 참되고 선한 모든 것이 기독교를 증거한다. 영혼은 본성적으로 기독교적이다. 하지만 변증가들은 중대한 차이점을 얼버무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의 거룩한 성품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가졌던 성품보다 우월하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역사적 증언은 오직 기독교의 복음에만 주어졌다. 구원과 영생의 소망에 대한 기독교의 메시지는 유일무이하다. 성경의 고대성과 통일성, 그 숭고함과 단순성, 성경 메시지의 풍성함과 다면적인 증거, 예언과 성취, 기적 등의 요소들이 기독교를 다른 모든 주장들 위로 모든 의심 너머로 고양시킨다. 그리스도인의 분맹은 이교도의 우상숭배, 미신, 마술, 간음, 낙태 등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동시에 뛰어난 형제, 반대, 관용, 그리고 가부와 고아,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재수와 노예, 핍박받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돌봄으로 특정 지어졌다.
기독교가 제국의 복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예,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읽어주세요. 중세 스콜라 신학은 신앙에 기초했음에도 결국 신앙의 진리를 이성의 내용으로 바꾸었고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스콜라, 학교. 스콜라라는 것은 라틴어로 학교라는 뜻입니다. 학교. 그냥 학교에서 하는 신학이라 이 말이죠. 학교에서 하는 신학이니까 어떤 면에서 설명하고 정의 내리고 분석하고 체계를 만들고 이런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 그러니까 뭔가가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일은 일이다. 일은 이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분석을 해야 되고요. 분류를 해야 되고 이것과 저것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계를 구성해야 되고 그러려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은 이해하기가 좋겠죠. 이해하기가 좋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체계를 정리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로 만들어진 거니까 굉장히 처음엔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사변적으로 가겠죠. 이성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더 그것이 복잡해지고 그렇게 해서 참 어떤 면에서는 메말른 그런 건조한 그래서 학교에서만 하는 그 상아탑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만 전문적인 학자들에게서만 얘기되어지는 그런 신학으로 이제 저게 되면서 이제 좋지 않는 말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 그러나 굉장히 학적인 것이라 이 말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자연적 진리와 초자연적 진리 그리고 학문적인 이성과 신앙을 분리하고 말았다. 로마 카톨릭 사상은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 자체를 성경과 계시에 대한 믿음의 가장 강력한 기초로 삼았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령의 내적 도움을 인정하면서도 교회를 필수적인 외적 표지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정죄했다. 로마 가톨릭에서 외적 증거들은 신앙의 전제들, 다시 말해 초자연적인 곧 주입된 은혜의 필수적인 토대다. 역사적 변정과 이성은 신앙으로 이끄는 동기 역할을 한다. 인간의 이러한 자연적 행위들은 성내전적으로 주입된 초자연적 은혜를 예비하는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지복직관으로 이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내적 도움을 인정하면서도 교회를 필수적인 외적 표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정죄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초가 딱 돼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교회를 필수적인 것으로 이제 본 거예요. 이 교회는 뭐냐? 조직교회를 말하는 거야. 체계적인 조직교회. 교황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본당주교가 있고 이제 일반 평신도들이 있는 이런 어떤 조직된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말이에요. 이 보이는 교회. 이 보이는 교회를 필수적인 외적 표지로 본 거야. 그런데 이 종교개혁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말하는 건 이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지. 캐톨릭은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고 보이는 교회에서 파문당한 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이는 교회에서 파문당한 자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 보이지 않는 교회를 전제한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조직적인 보이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고 그것을 기초해서 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길 기초해서. 그게 기초가 정말 중요한 거지. 그러나 종교개혁자는 무슨 말이냐.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인다.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가 보이느냐? 안 보인다. 하는 그 안 보이는 교회를 진정한 의미의 교회로 본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교회라고 이렇게 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캐토릭에서는 그런 보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형성된다고 보는 거니까 그 캐토릭의 외적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전제들이란 말입니다. 그 뭐냐 같으면 주입된 은혜의 필수적인 토대다. 다시 말해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주입된 은혜의 필수적인 토대다 보는 거예요. 신앙의 전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무슨 보이는 것들이요. 보이는 그런 직제라든지 교회의 고백이라든지 교회의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온전한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가 완전하면 그 교회에서 움직이는 그런 그 교회에 있는 직제들, 그러니까 제도, 뭐 대주교라든지 주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온전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 그것이 주입된 은혜의 필수적인 토대다 이게. 그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지. 그게 있어야만 그 필수적인 어떤 그것이 필수적이고 그래야만 주입된 은혜가 가동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앙으로 이끄는 동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례전적으로 주입된 초자연적 은혜를 예비하는 역할을 한다. 성례전을 치르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은혜가 주입이 돼가지고 은혜가 주입이 돼서 거기서 뭐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복 직관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은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이러한 직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늘 전제하는 거지. 교회를 그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 같으면 보이는 교회보다도 더 먼저 강조하는 것은 보이는 성경이야. 성경. 문자로 된 성경. 그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문자화한 그거를 더 먼저 우선하는 거죠. 교회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교회를 우선하니까 교회에 의해 가지고 고백되거나 확립된 성경 이렇게 나가죠. 방향이.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성경이 우선이지.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성경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방법이. 그러니까 신학이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상승이야. 교회, 주입되는 은혜, 그 다음에는 성례전적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거, 이런 거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먼저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계시, 또 계시, 그 다음에 계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방법이 다른 거죠. 이거는 뭡니까?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고 우리는 내려오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엎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교개혁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위계 체제에 반대하여 신앙이 성령의 신적 권위와 사역에만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신교 신학자들 역시 자연신학의 개념들로 돌아가서 계시의 진리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찾으려고 했다. 심지어 칼뱅조차 성경의 신적 특성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근거를 열거했고 다른 많은 신학자들도 그 예를 따랐다. 이런 증거들이 적어도 인간적 신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확신은 뜻하지 않게 이성을 신앙에서 해방시키고 자연신학과 성경에 관한 교리들을 구원 얻는 신앙과 무관한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성주의가 소키누스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데카르트주의, 이신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런 흐름을 따라갔고 또 개신교 신학 안에 진표했다. 이렇게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캐토릭이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칼빈조차도 그런 것에 영향받았다기보다는 자연신학의 개념의 차원에서
역사적 증거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성이 이제 그 고삐 풀린 이성이 됐고, 그 이성은 여기 보면 소키네스주의, 아르미누스주의, 데카르트주의, 이신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키네스주의는 이성 우위를 주장하는 신앙이에요. 아르미누스주의는 뭡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데카르트주의는 알다시피 합리주의의 가장 기초 이겁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신론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신적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시계와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심어놓은 신적 원리를, 기계론적 신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신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봄으로써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서 초절에 계시다,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자, 계속 자연신학이 계시신학과 나란히 독립된 지위를 얻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계시신학을 대체했다. 계속 집사님 좀 더 읽어주세요. 이신론은 자연신학이 인간의 근본적인 종교적 필요를 채우는 데 전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진정한 학문적 방법으로 종교에 접근하려는 갈망은 투릴치와 같은 이들의 종교사학파 방법론으로 이어졌다. 네, 그러니까 자, 그럼 이신론은 자연신학이 인간의 근본적인 종교적 필요를 채우는데 전적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거니까, 자연신학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들이잖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생각되는 원리라든지 이치라든지 이걸 모아가지고 체계를 형성해서 하나님과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성경을 계시로 인정을 해가지고 신학에 유일하면서도 그거 없이는 신학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연구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 연구 안 하지. 그렇죠? 성경 없이도 충분히 뭡니까? 그 신학을 구성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말이죠. 자, 조금 더 계속. 신학은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철저히 해방되어 객관적, 중립적, 역사 비평적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맞서 어떤 이들은 계시의 신적 권위를 긍정하는 초자연주의적 입장을 채택했으나 경건과 이성의 철저한 분리에 굴복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예, 이렇게 그것과 전적으로 반대는 되지만은 계시의 신적 권위를 긍정하는 초자연주의 입장을 택해서 경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만 이성을 너무나 무시하게 되는, 그렇죠? 경건과 이성을 철저하게 분리를 하게 되니까 결국 초자연주의로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성이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종합하고 분석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그 이성의 활동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게 않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뭘로 빠졌을까요? 경건주의로 빠지게 돼. 온전한 경건주의로. 경건하고 경건주의는 다릅니다. 경건주의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경건주의로 빠지게 되니까 주로 반문화주의로 빠지게 되고, 반역사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면적인 감정주의나 황홀주의 이런 거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종교를 만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는, 역사 속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2세기 교부들이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변증했던 위대한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교부들이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할 때 그 변증할 때 썼던 방법은 뭡니까?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변증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아주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예, 조금 더 읽어주세요. 134페이지. 아니, 그만 읽고 이제 우리 엄지사님 미안해요. 신앙에 대한 지성적 변증이 비록 루소, 칸트, 레싱, 슬라이어, 마허와 같은 사상가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변증적 입장에도 진리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신자의 의무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자기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고 또한 복음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반박하는 것이다. 좋은 변증학은 교회와 세상에 복이 된다. 초기 교회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정당한 변증은 신앙을 뒤따르는 것이지 계시의 진실성을 선험적으로 논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색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대적자들로부터 숨을 이유가 없다. 기독교 신앙은 삶의 실제에 부합하는 유일한 세계관이다. 변증가의 지성적 노력은 과도한 기대로 이어져서도 안 되고 기독교 진리의 진정한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회심을 위해 이성에 의지하거나 신앙을 오로지 지성적인 토대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실망만 안겨줄 것이다. 지성의 사제들이 인준하는 계시를 따르는 것은 희미한 확신밖에 주지 못한다. 길고 험난한 여정을 요구하는 이성적 역사적 검증에 신앙의 확신을 기초시키는 것은 잘못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의 의문과 도전은 우리가 순례자로 있는 한 늘 계속된다. 게다가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곤란에 직면하여 신앙의 위로를 구하는 순간에는 학사처럼 냉정한 태도로 광범위한 탐구와 성찰에 매진할 여유는 없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모범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새로운 사제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지식인들의 결론에 좌우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영원히 거미줄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구원의 위안과 축복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는 오류의 여지가 있는 인간의 지성적 결론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들었다는 신앙은 분명한 확신을 부여하는 성령의 증언에 기초한다. 신앙과 이성은 함께 간다. 신앙을 이성에 종속시키는 것도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키는 것도 교회와 진리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계몽주의 이후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안 좋은 말입니다. 계몽, 엔라이트먼트, 빛을 비춘다 이 겁니다. 엔라이트, 빛을 비춰 껍데기를 벗겨준다 이 말이에요. 빛을 비춘. 근데 그 전에는 그 성경에 의해서 또 그 미신에 의해서 성경을 미신으로 봤으니까 성경을 미신으로 봤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거의 이성적인 합리주의적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어 씌워져 있다 이게 우리의 눈이 보통 사람들의 눈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 벗겨준다 이게야. 벗겨줘서 빛을 보게 한다 이게. 진정한 빛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발견한 참된 진리에 의해 가지고 비판적인 안목을 이제 끼워서 진정한 참상을 보게 한다 이게. 그렇게 그걸 이제 계몽이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진리가 진정한 진리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계시라고 하는 그 허황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늘 말하는 거 이성은 모든 것의 척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성은 모든 것의 척도다. 예? 만물의 척도는 뭐냐? 이성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만물의 척도는 이성이 아니라 만물의 척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걸 거부한다고 그래서 거부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은 너무나도 지성적 신앙, 이 지성적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빙크는 지성적 신앙, 너무 지나친 지성적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신앙의 차원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자들이 잘못 인식될 때는 너무 저너들은 주지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정의 이래 중에서 지를 너무 강조한다 이거지. 알아야 한다,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 것만큼 정이 따라야 되고 의가 따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따라온다 이거지. 그래서 아는 걸 많이 강조하긴 하는데 그만큼 거기에 대한 감정이 뒤따라오지를 못하고 의지가 거기에 따르지를 못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 너무나 주지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비판을 해요.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적 요소가 잘 어울려진 균형적 신앙을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계시가 우리 속에 와 성령에 의해서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우리가 해서 돼가지고 그걸 이성적으로 수납하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지식, 진정한 지식으로 받아들여져요. 참된 지식이죠. 성령에 의한 지식, 참된 지식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가서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참된, 속이지 아니하는 그런 참된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른 지식, 성령에 의해서 역사되어지는 바른 지식에 의한 그 2차적인 것으로서 이 감정이 거기에 일어난다. 그래서 감정을 부수적인 것으로 찬동한다 그래. 감동을 찬동한다. 감정은 부수적이라 찬동한다 이렇게. 그럼 찬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찬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찬동하려면 있어야 찬동한다. 있어야 찬동한다. 그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할 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어다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로구나. 정말 알게 되는구나. 이게 내가 알았다 할 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면 와 하나님이 이건 좋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좋다는 게 그때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다는 거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의 수반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감정을 2차적인 것으로 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지정의하고 그럴 때 먼저 미안합니다. 저 남자는 내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저 남자가 내 남자라구나, 내 아내라구나 할 때 먼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감정이 일어나는 거지. 남자나 보고 여자는 아무도 자기 남자인지 자기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그거는 안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분별을 해야지, 분별을. 저는 우리 주님이라구나. 주님과 나가 무슨 관계가 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시구나.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됐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제대로 성령에 의한 이 가르쳐주는 지식으로 확실히 내가 인식할 때 그때부터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하고 나오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냐면 꼭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께 나가는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따라오는 거지. 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정이 거기 뒤따르고 의지가 그 다음에 발동하는 거야. 이렇게 나간다. 근데 우리는 아주 오해가 되기를
너무나 주지적이다 하는 그런 해서 너무 감정을 억제한다 너희들은 감정을 좀 풀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는 그 감정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관점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좀 가두죠. 좀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 된다니. 왜냐하면 감정은 풀어놓으면은 주체가 안 되니까. 그런 어떤 그걸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 봅니다. 135페이지. 이 엄집사님 더 읽어주세요. 19세기 유럽의 지적 사고는 계시와 이성의 분리에 대한 반작용과 응답으로 낭만주의 곧 주체의 지배와 자율에 굴복했다. 관념주의는 주체 안에서 객관성을 찾았다. 피익테 같은 사상가들은 세계 즉 비자를 인간 주체의 정신 곧 자아의 산물로 보았다. 관념주의를 회복시킨 예언자적 철학자는 헤겔이었는데 그에게는 우주 자체가 하나의 생성 과정 곧 논리적인 관념의 진전이었다. 헤겔은 삼위일체와 성육신 같은 고정적인 기독교 교의를 하나님, 덕, 불멸에 대한 신학적 이성주의 대신 사변철학적 진리들로 바꾸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종교는 형식과 상징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의에서 그 역사적 상징 형식들을 제거해서 배후에 있는 관념을 드러내야 한다. 역사는 껍질 즉 포장지에 불과하며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깊고 참된 철학이다. 이성은 온갖 상징적 형식과 표현에 대한 최종적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신학과 철학은 서로 타협점을 찾지만 역사적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변형되고 말았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절대관념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이신론적, 초자연적 이성주의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그럼에도 헤겔은 결국 이성의 궁극적 승리를 대변한다. 이 헤겔 철학이 이 나름대로 신앙과 이성, 그 다음에는 정신과 세계 이것을 나름대로 변증법적으로 통합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변증법적 통합이죠. 근데 이게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세계에 대한 이해, 나는 누구이며 저기 밖에 있는 저 세계는 무엇인가? 를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세계는 뭐냐면은 이 가이스트, 그러니까 뭐냐면은 절대이성이라 절대이성, 세계 정신, 절대이성, 세계 정신 이게 있는데 이것의 현실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대이성의 현실태다. 그러면은 절대이성, 그 다음에 절대정신이라고 얘기되는 것이 일종의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신의 신적인 이성이 신의 머리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실로서 완전히 가시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적인 것과 이 세계와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간극이 없지. 간극이라는 거는 이게 뭐 차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절대 정신의 현실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 세계 전체가 다 뭘 신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이 보이는 것은 모든 만물, 이 모든 만물은 신의 정신이 가시화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정신이 현실화다 이렇게. 역사라는 것도 똑같다 이게 돼. 역사라는 것도 신의 정신이 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러면은 신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이는 것을 이해하면 신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변증법적인 통합을 시도를 했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세계 자체가
신의 현실태라고 하면은 신의 현실태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곧 보이지 않는 것이 가시화된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무슨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무슨 오류요? 범신론적 오류에 범신론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인격적 하나님, 저기 계신 인격적 하나님, 저기 계신 인격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이 세계와 구별된 하나님이야. 저기 타자로서의 철학적으로 말하면 저기 계신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나 피조 세계를 다 합쳐도 다 합친다고 해도 신이 될 수가 없는 분야. 그죠? 왜냐하면 저분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저분의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이 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근데 이 해겔식으로 말하면은 이 모든 세계, 역사,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물질적 세계, 모든 보이는 세계가 신이 가시화한 것이라면은 그걸 다 모으고 하면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 신은 아무리 피조 세계나 아무리 보이는 세계를 모아본들 그거 신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관념론이야 이게. 관념론, 이신론, 초자연적 이성주의에 대한 반발이 되지만은 결국 이것도 이성의 궁극적 승리를 대변하고 하는 그런 모순에 떨어지고 말았다. 결국은 범신론적 오류에 빠지고 말게 되었다. 그래서 해겔주의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 인격적 유일신, 저기 계시는 그 세계와 동떨어져서도 존재하시고 세계와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이제 같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136번 이성주의 계속 조금 더 읽으세요. 이성주의가 기독교 전체를 왜곡한 데 비해 해겔과 슐라이어 마허는 교회와 교의로 돌이켰을 뿐 아니라 주관과 객관의 조화, 사고와 존재의 조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다. 많은 지성인들이 계시와 종교를 경멸하면서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돌아섰다. 슐라이어 마허와 해겔은 용감하게 교회와 교의로 되돌아갔고 비록 제한된 의미에서였지만 그곳에서 깊은 종교적 진리를 발견했다. 명징성에 대한 이성주의적인 요구와 결별하고 무시당하는 교회의 종교를 강력히 변호하고 해겔이 처음에는요 작품이 기독교적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해겔 초기에. 그러나 그것은 정통적인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계속 기독교 신앙이 타당성과 가치를 다시 주장한 것에서 그들의 정신력이 드러난다. 두 사람 모두 사고와 존재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고 상응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주의가 상식이라는 부당한 법정에서 종교를 정당화하려고 한 데 반해 해겔과 슐라이어 마허는 종교가 인간의 삶에서 고유한 자리를 차지하는 독특한 현상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독특한 기관이 인간 본성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도 이성주의자들과 동일한 오류에 빠졌다. 사고와 존재가 상응한다는 논지에 만족하지 않고 그 둘을 동일시한 것이다. 관념들이 실제 세계이고 창조된 실제는 사유의 유출이다. 이처럼 사유와 존재를 동일시하는 것은 모든 사변 철학의 기본 오류로서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되어 데카르트, 스피노자를 거쳐 피테에 의해 근대에 다시 널리 퍼진 것이다. 예, 정신과 세계, 정신과 세계를 하나로 본 것이란 말이에요. 세계는 정신이다. 그리고 이 정신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정신이 그 절대 정신의 현실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 정신 그것과 현실에 있어서의 가시적이고 직물적인 세계 이 세계 사이에 이 저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둘이 같다고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둘이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오래전서부터 이제 그 시작된 거다 이거죠. 계속 여기서의 오류는 명백하다. 사고와 존재 간에 아무리 많은 유사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실제한다. 사유에서 존재가 도출될 수 없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가 사유의 유출이 아니라 능력이 행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이 확증하는 바는 모든 것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유에 기인하는 반면 그 존재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창조하시는 능력의 행사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사유는 존재를 전제한다. 그것은 창조된 세계의 기초 위에서만 일어난다. 우리는 이미 마음에 내포되어 있음으로써 세계를 통해 우리 의식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서만 성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근대 철학에서처럼 외부에서 우리에게 도달한 모든 진료를 거부하면서 순수 이성이나 추상화된 감정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든지 설사 얻는다 해도 기껏해야 아무런 내용도 없는 그리고 너무나 모호해서 그로부터 전체 우주 또는 기독교 계시와 종교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유추해낼 수 없는 지극히 일반적인 원리밖에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변 신학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학이나 신앙론 또는 교회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요컨대 영지주의의 새로운 형태가 된 것이다. 헤겔과 슐라이어 마허 이후의 사상사를 살펴보면 이 마지막 지점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신학의 상당 부분은 정통 기독교의 역사적 실제론을 버리고 사변 철학으로 피신하면서 기능상 영지주의적으로 변질되었다. 이 핵심적인 겁니다. 현대 신학을 비판하는 근대 신학의 상당 부분 정통 기독교의 역사적 실제론, 역사적 실제론이라는 게 뭘까요?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있다 이 말이지. 존재가 있다 이 말이지. 존재가 하나님이 그 존재를 어떻게 말 규정했다 이게지. 인간을 하나하나 창조했다 이게지. 그 실제다. 요 사물을 창조했다 이게야. 사물을 딱 이렇게 딱. 너는 여기, 너는 인간이야. 너는 실제해. 알았어?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너는 곰이야.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그 실제를 창조해서 규정했다 이게야. 실제가. 이게 실제예요. 딱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실제가 사유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야. 예? 그 사유로부터 실제가 나왔다고 보는 거지. 그 사유와 실제 사이에 정신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지. 정신에서부터 이렇게 실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실제 자체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보지를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변으로 피신하면서 기능상 영지주의로 변질되었다. 슐라이어마커는 신앙의 자리에서 출발했으나 그 뒤를 이은 중재신학은 진리의 증거를 인식적 필연성에서 찾았다. 중재신학이 뭐냐 같으면 연결되는 거예요. 중재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재한다. 결국은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다. 신과 세계를 중재한다. 뭐 이렇게 관계론적으로 모든 걸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중재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은 특별히 폴 틸릭이라고 그러는 폴 틸릭이는 중재신학의 대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적인 것들이 사물 속에다 내재되어져 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해결식으로 말하면은 절대 정신의 현실태다. 그러면은 절대 정신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현실을
현실에 있는 것들을 모으면 그걸로 가면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신은 저 멀리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현실 속에 있는 거야, 신이. 그러니까 역사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저기 있으면서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역사 밖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게 신이 아니라 역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역사와 함께 움직여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사가 자체가 신이 되는 거야. 역사 자체가 신이 돼. 예. 역사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역사 자체가 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요소들이 사물과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야. 그 관계성을 이제 그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중재신학이야. 근데 이 중재신학에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점이 있는 거죠. 중재신학이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형상론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할 때 신적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거 지나치게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확대하면은 결국 신과 인간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중재신학의 오류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를 수납할 수 있는 자도 특별한 자가 되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중생한 특별한 자들에게 이해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계시가 수납되는 거죠. 특별한 역사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중재신학에 의할 것 같으면은 계시가 뭐 특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 숨어져 있으니까,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다만 들어와져 있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문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이제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폴 틸리는 이 중재신학적인 차원에서 그는 전통적인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철학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신학을 구성해가지고 한번 철학과 신학 모든 것을 통합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슐라이어 마허는 지적인 비난자들에게 종교를 전해주려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십자가의 미련한 것을 세상의 지혜로 바꾸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그의 명민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이 시대의 자녀들을 얻지는 못했다. 그 어떤 종교도 논리 정연한 진리 체계로 축소될 수 없다. 더구나 기독교는 신적 은혜의 역사인데 은혜는 논리적인 결론과는 다른 그 이상의 무엇이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가장 심오한 사상가도 권위와 신앙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을 벗어날 수 없다. 종교적 이성주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지 않는 지적 논증과 추상적 관념들의 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생명의 물줄기는 전혀 방해받지 않고 그것을 지나쳐 흐른다. 이렇게 계시를 떠나서 이성주의를 가지고 종교를 해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에는 실패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신앙에 이를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신앙을 파괴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5시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더 가요. 공부하기 싫어요. 어?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은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이 좀 빡빡해가지고 4시 10분에 시작해서 4시 10분에 4시 10분, 15분 그렇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3시 45분. 4시 45분. 여기서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조금 이제 아닌데 오늘 아까 이거 막 작업할 때 다 하고 그때가 4시 오늘 3시 3시 35분에 시작했어 아까. 40분 정도. 그런데 시간 지나간다고 막 했던 때가 40분 그때. 이 신학 공부하니까 빡빡하게 들어가네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듣고 넘어가지 이거를 듣고 내 입으로 아 이 사람 논리는 이거구나 이걸 내가 이렇게 반박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가닥이 안 잡히지만은 아 이 사람들은 그랬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거구나 이렇게 어째 계획주의는 자꾸 이 아닌 거는 떼내고 자꾸 바른 거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가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지 이거 뭐 학자들 이야기를 다 모르겠어 스피노자 뭐 헤겔도 우리가 역사책에서만 헤겔을 듣고 이렇게 맞아 그게 그런 데서 헤겔 나오고 근데 아 헤겔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참 근데 이렇게만 공부를 그렇게 듣고 이제 해도 하나님의 절대성과 타자성 그러니까는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초월한다고 하는 것과 초국한다는 건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초국하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초월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피조물과 다르다는 점에서 초월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피조 세계 속에 그의 그 절대적인 임재와 그의 작정하심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실행하시는 주제자로서 우리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말이며 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월성을 얘기하죠. 초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과 전혀 관계하지 않는 차원에서 적이 계신 하나님 그걸 말할 때 그 초국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초국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의 관계성을 형성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관계성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같은 살아있는 피조물, 영혼이 있는 존재인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요. 그 관계성을 확대하고 심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 이성주의자들은 뭘 보느냐 하면은 우린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점,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의존하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판단되어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성에 의하여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본다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 전체를 이성이 판단하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성이.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도 이성이 딱 들여다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이 이성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전제하지 않죠. 인간의 이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세계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 또 이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이해할 수 없다고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성주의자들은 뭐라고 보는 거 아니니? 인간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은 뭐냐면 이성이거든요. 이성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했느냐, 어떻게 기원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창조를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쉬운 이해라 이렇게 보통 생각해 그 사람네들은. 응?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이라 말입니다. 곧 창조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 그 이상은 아니고 그 대신 하나님은 그 이상을 안 했고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 이것처럼 편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해야만 세계를 이해하기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인간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겠냐? 자연적으로 생기냐? 자연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설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성이. 그러니까는 어떤 슈퍼빙 원인자 제1자가 원래 있어서 그로부터 유출됐든지 그로부터 뭐가 어떻게 흘러나왔든지 유출 흘러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설명하기 좋잖아. 그리고 이 세계를 모으면 다 그가 된다.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석학적으로 이해를 이제 하면은 그것이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신은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 예? 세계를 설명하려면은 신이 있다고 해줘야 세계 설명하기가 좋아. 왜? 제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 출발점이 있어야 제로라고 하는 개념이잖아. 이 제로라고 하는 개념이 저기 수학도 잘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 제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발견한 것이 수학에 있어서는 굉장한 발견이라 그러잖아요. 엄청난 발견이라. 제로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한 것이. 그럼 제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1이 있는 것이고 단위적인 1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 제로 개념, 이 개념을 중요한 건데 이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있다고 해놓지 뭐. 응? 그 하나님은 그죠? 일자, 원인자, 근본자, 그다음에 이런 거로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걸 거기다 갖다 붙이면은 다 해결하기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이성이 그걸 만든다 이 말이지. 이성이 이렇게 그 정도로밖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나 그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래의 모든 존재가 있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 이런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지 신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세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신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원래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이성중심, 인간이 신도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고 그다음에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세계와 신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이성의 심각한 무지다 이 말이에요. 철학자들의 무지는 여기에 있다고요. 오늘 공부 내용 중에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방금 설명하신 게 이성주의자가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했는지 부정했는지 이거는 딱 구분하기가 힘드네요. 논리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상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이성주의자들 중에서는 또 신의 실제를 이신론적으로 인정한 사람도 있을 거고 헤겔 같은 사람도 인정하고요. 예. 그다음에 데카르트도 논리상 인정했습니다. 예, 심지어 스피노자도 마찬가지고. 구분은 분명하고.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다음에 언약의 하나님, 그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이건 아니다 이거야. 이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성주의자하고 헤겔 그다음에 슐라이어마우 두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신앙을 회복하는데 있었다 이렇게 설명은 돼 있는데 그게 뭐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게 정리가 전체 그 전에 이성주의자들은 계시와 이성의 관계성을 부정하지 않았겠어요? 합리주의적 이성주의자들은. 그러나 헤겔은 그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성과 신앙을 해결해 보려고 그랬고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사유와 존재를 하나로 뭉쳐 보려고 그랬고.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신은 보이지 않아요. 정신은 안 보여. 그러나 보이는 것은 개별적 사물이야. 역사야. 그렇죠? 근데 그것은
아까 얘기하면 내려와. 그것은 절대 정신이 현실화한 것이다. 절대 정신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절대 정신과 현실태화 사이에 이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을 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세계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예? 그 정신이 현실화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 신으로 가득.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성주의에서는 그런 것도 없지 이렇게 본 거란 말이야. 그냥 사물만 있다고 보는 것이고 존재만 있다고 보는 것이 존재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 존재의 의미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성이 하나의 그것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만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이 해결에서 와서는 그것에 그 어떤 그 절대 정신, 신을 절대 정신이라고 보고 그 절대 정신이 현실적으로 이제 인카네이션에서 모양을 변형시켰다고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가지고서 현실적으로 이게 왔다, 현실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 현실 역사 그 다음에는 이것이 곧 그 자체가 곧 뭐냐 같으면은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성주의하고는 조금 다르지. 그러면서 관념론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관념론. 그렇지만 결국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계가 있는 거죠. 곧 결국은 범신론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경우나 한 가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럼 그 해겔이 이제 절대 정신이 정반합으로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반합적인 해결이 발견한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온 논리예요. 예. 그러면은 해겔이 볼 때에 한때는 정이었다, 한때는 반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절대 정신이 신은 완전한 것인데 본래 신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으로 갔다, 반으로 갔다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합의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신은 완전한 거로 안 본 건가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역동성, 역동성, 운동성, 그걸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생성성. 그래서 요즘에는 과정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냐면 신은 되어지는 존재다. 신은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완전 그 현대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은 되어지는 존재다. becoming. 신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 과정 중에 있다. 신은 어떤 확정적 존재가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 과정신학이야. 어떤 면에서. 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피조물이 이기지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고 자충적적인 존재고 피조물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그 보충되어지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서 창조 전에 계신 존재 아니야. 그런 존재로 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지금 역동적 존재고 되어지는 존재고 생성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역사가 실하냐? 역사 자체가 실하냐? 그렇잖아요. 되어졌으니까 절대 정신의 현실태니까 그 현실태 자체가 지금 이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지금 막 역동적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막.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나중에. 그렇잖아요.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증법에 대한 문제는요. 그러나 그 끄트머리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식으로 얘기하면 자유평등 박애 그 방향이 그 방향이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당위라고 말해. 당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꼭 그렇게 될지 안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류 중에 또 하나의 오류란 말이에요. 역사는 그 자체의 역동성과 운동성이 있다. 그 자체는 거부할 수 없는 신이다. 신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지 정반한 돼서 어쪽으로 갈지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러나 그쪽으로 가야지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당위를 설정한단 말이야 거기다. 그런 역사적 당위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너는 왜 거기 반대로 서 있느냐 할 때 너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반위라 그래. 그걸 반위. 반대로 서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뭔 것 같으면 너는 반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너는 반동이다. 운동에 반대하고 있다. 반동이다. 이 반동 새끼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반동은 뭡니까? 역사가 이리로 흘러가는데 필연적인 건데 이쪽으로 가는 건데 반동으로 딱 서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는 반성을 해가지고 물러나질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건 처단해야 되는 거지. 그 반동은 죽여야 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반동 놈의 새끼 하고 쳐다니지. 거기에 이제 뭐가 생기겠어요? 거기에 운동, 역사적 이 거부할 수 없는 운동에 대한 어떤 그 아주 절대적으로 그것을 받는 그런 것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기독교 역사 철학하고 좀 다르죠. 그죠? 기독교 역사 철학은 역사의 신을 역사 자체가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한다고 말하지. 응? 역사가 신이라고 말하지 않죠. 역사는 어떤 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장해 나가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기 계시면서 역사를 움직여 놓고서 치게 태워 움직이라고 네 맘대로 가라 하고 가만히 뒷짐 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할 때 뭘 믿을까? 역사를 믿는 거야. 역사는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모든 걸 규정한다. 역사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역사의 판단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에 도덕적 판단을 안 내리게 해주면 역사 판단은 잘못될 수가 있다고요.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